오늘 모두의 베이직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누구신고 하니입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슬람입니까?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오셨더라도 가시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가 기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 기독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기독교지 뭐 기독이라는 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전혀 생각이 해본 적이 없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한자입니다. 터 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살펴볼 독자를 씁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교자죠. 그래서 터 기자에 살펴볼 독. 그럼 이 한자의 뜻을 조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더 미궁에 빠집니다. 이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구나라고 하고 감탄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감탄을 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든 슬픔과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된 구원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해서 만든 그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머리에 붓도록 의식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뭡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것은 같은 의미로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 세운 자라는 그런 속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흘러서 이제 중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중국에서는 한자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도 없고 그런 음가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자를 가지고 쓴 것이 기리사독이라는 말입니다. 기리사독. 한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음을 차용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기리사독 비슷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해서 기리사독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성경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기리사독이라는 말을 어떤 이유에서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독이라는 말로 줄여서 기리사독, 기독, 이것을 번갈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기독으로 굳어져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결국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인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우월하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아주 탁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지금 예수님이 있으신 그곳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한 절로 만들어 놓은 아주 탁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더 네 개로 잘게 좀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사람에게도 영광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인물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대단한 인물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정의, 그분의 인내와 용서, 징계와 심판 같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특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장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찍혀진 그곳에서 도장 안에 있는 모든 글자와 형상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새겨진 모든 그 원본, 이 본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찍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찍어 놓은 도장의 그 형상을 보면 그 원본이 어떠한지 그 본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본체, 원본이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형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동일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은 일치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보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장 첫 부분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나타내기에, 또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이자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고 겪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며 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 요한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는 증거들은 이제 나중에 1:1 양육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1:1 양육자들을 키우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오늘도 유지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 그분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자연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자연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 그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해 가고 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오늘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 가장 힘을 주어 말씀하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많은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그 목적을 보면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씻어주고 그 죄로 인해서 불화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양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떤 사람이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서 희생제물, 죄에 있는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을 희생제물, 이 양을 끌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어때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양이 한쪽 다리가 없거나 귀가 없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숨을 잘 못 쉰다거나 그럼 이미 죽었겠죠? 숨을 잘 못 쉰다거나 뭐가 아무튼 문제가 있는 양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그 양을 오늘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람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그 동물을 동일시하죠. 자기의 모든 죄가 오늘 내가 안수할 때 이 희생제물인 양에게로 전부 다 전가가 되고 그 흠없는 양의 온전함이 오늘 나에게로 덧입혀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오늘 이 양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양을 제사의 방법대로 죽이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죄 때문에 가로막혀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오늘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받고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오늘 이 동물이 대신 받고, 자기는 오늘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약의 제사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인간이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자기를 살게 되는 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제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동물이 필요했고, 그 동물을 보면서 내가 오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동물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사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죽음의 의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교만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자기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생명이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의 증거이고,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 원죄가 임하고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의미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씻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 원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존재, 우리가 숨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그 회복이 일어나고, 영원한 존재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로 변한 우리가 이 원죄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이제는 유한한 존재가 아닌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처음의 창조의 그 모습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분을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고 다가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참이라는 것이고, 그 어떤 과학이나 사상보다 오늘 성경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애정 어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진리에 조금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희생의 제물이 되려면 아까 말씀처럼 어때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와서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가 좀 낫잖아요, 그래서 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하나님이 직접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 흠 없는 제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흠 없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은 어떻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은 척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흠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과 고난함과 눈물과 슬픔을 느끼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정말로 죽으실 수 있는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이런 낮고 천한 몸을 입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해 놓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고 살리실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 세상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그런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저 사람을 우리보다 하등시 여기고, 우리보다 조금 도덕이나 윤리 부분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 하나 잘 키우기 위해 모든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비참함으로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조 세계로 당신을 던지신 놀라운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계획된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주셔서 온 인류를 위해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작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라면 오늘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겪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 구원을 위해 걸어갈 수 있고 그 구원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래서 땅속에 묻혀 계십니까? 아니죠. 마지막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잡으실 때 왼손으로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에 보면 표현이 어떻습니까? 능력의 팔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자리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와, 예수님 대단해요. 능력의 우편에서 아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이 주신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의 증거이고 표본이고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좋은 분 한 분 오셨다 살고 가셨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오늘 그분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분의 교회는 결국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모두 다 앉아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오늘 그 우리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부 다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의 뒤를 따라 그 자리로 오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걸 들으면 막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얼마나 이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인가? 모두 다 길을 찾아서 구원이라는 하나의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 왜 꼭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만 돼도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과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존경과 경외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사람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리고 믿어서 이해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만큼 이해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배운 경험에 이해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며 그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66년부터 1937년까지 사셨고 미국의 선교사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인데 특별히 이분은 우리 한국의 찬송가를 만드시고 번역하신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분이 만든 찬송가 중에 예수 그분은 누구신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하는 것이 이분의 찬송의 제목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경 가운데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그분, 창조의 일을 하신 분,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은 우리에게 원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과 파괴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우편의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믿고 따르는 이 조선 땅의 한국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자기에게 이런 자문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예수 누구신고 하니?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것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들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 누구신고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며, 예수 누구신고 하니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며, 예수 누구신고 하니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며, 예수 누구신고 하니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해할 만한 분으로 오신 분이라면 그분이 참으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천한 자의 높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와 브래드 피트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브래드 피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무 편협하다,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요함인가, 얼마나 큰 가치이고 상급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가를 발견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이유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행복한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오늘 이곳에 우리는 많이 갈등하고 정말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진리인가 고민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기보다는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자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행복한